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어린이 때부터 짠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더 조명을 크게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30년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거절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목수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왕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호리호식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가족을 섬겨야 되는 목수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는 나이가 13세라고 그럽니다. 그 성인식을 바로 미츠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서 신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회생활은 30세가 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신의 진적인 존재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겪는 고뇌를 고스란히 경험하시므로, 그런 이유로 우리 삶에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할, 고주할, 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처럼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에서 비난받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겪는 아픔들,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베프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와 인간적인 삶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성공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없이 좀 인생에 성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타고나길 좀 잘 타고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고 남보다 IQ가 뛰어나고 남보다 사업적인 수단이 뛰어나고 그래서 좀 고난 없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주는 의미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잘못 오해하면 그 고난이 절망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훗날 감사할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로 몰려가서 성령이 몰고 가서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몰아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식기도 드리는 고난이 결국 그분에게 축복이었고 사단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 고난의 시험들을 극복하고 천사가 수종드는 축복이 오늘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역시 마태복음 4장 11절과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천사가 수종들더라는 말을 끝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주님처럼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종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할 제목들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는요, 원래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거역해서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온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몰리셨는데 그곳에서 금식기도를 40일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말에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괜히 남이 시험 받았다는데 내가 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 받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능히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도무지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미리 경험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린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슬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잃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음에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진짜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에 묘한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바카스 선전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엄마가 저만큼 옆에 있고요. 젊은 여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건 네가 선생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어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가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는데 장면이 바뀌어 교실이 나오는데요,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당이 안 됩니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애들이 던지고 막 책상 위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파고 가니까 선생님이 뭘 하나 드시는데 바카스를 딱 드십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확 펴지죠. 장면이 또 확 바뀝니다. 그리고 집으로 바뀌는데 엄마가 싱크대 앞에 앉아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이 엄마 피곤해 그러면서 바카스 선전이 딱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카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는 시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는 절대로 시험 안 받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혹시 떠나가고 그렇지만 목사는 괜찮을 거다, 뻔뻔하다 그러지만 나 더 시험 당합니다.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라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금식기도에서 얻는 또 하나의 은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해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은 금식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당하신 시험들도 사실 이겨내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안 좋은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광야, 40일, 마귀, 금식. 다른 복음서에 보면 들짐승,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단어 아닙니다. 마귀를 생각할 때 누가 기뻐하고, 광야를 생각할 때 누가 행복해하고, 40일 금식을 생각할 때 누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짐승으로 함께 있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은 단어들이죠. 소름 끼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기도 없이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위대한 자손으로 만들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오늘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얻은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11절 말씀에도 세 가지 시험 당하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굶주리고 계셨는데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사단은 이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 주느니 그러면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한 번의 시험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데미지가 큰 시험이 또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면요,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금식기도는요,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생명을 담보로 드리는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을 각오가 돼 있을 때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되지만, 그게 참 좋지만 혹시 인생의 위기를 겪거든 생명을 걸고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혹시 그런 날이 오거든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금식기도 하시는데도 사단이 틈을 탔어요. 한 번 틈을 탄 게 3번이나 와서 틈을 탔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기도 후에도 내가 며칠 금식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희숙 여사를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라고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평양에서 살았는데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얼굴이 모세처럼 빛이 날 것이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평양 사거리에 가서 딱 서 있습니다. 교만하게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웬 정신 나간 여자가 거기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식기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는 금식기도에 대하여 명과 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엔 암이 있습니다. 같은 장 58장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저는 예수님의 금식기도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한 즉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 떠서 밥 먹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밤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밤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밥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인 정승태 교수님은 본문을 설교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요, 상식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긍정의 시험이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철학자는 다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상식의 시험을 당하셨고, 긍정의 시험을 당하셨고, 가치관의 시험을 당하셨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제가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적어놔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생에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시 한시 살아가는 것이 다 고뇌입니다. 삶의 정체성 때문에, 또 가치관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생로병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이 문제들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금식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크게 연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금식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계속돼요.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하고 중고등학교들이 시험 끝나고 방학했습니다. 시험 힘들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데, 그렇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한데 요놈의 시험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5분 테스트를 매주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쪽지를 미리 준비해와라. 그리고 칠판에 적어놓고 5분 테스트 적어서 빨리 내라고 그럽니다. 사전에 공고도 매일 공부 시작해주고 5분 테스트를 해요. 우리 그 교수님 안 좋아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시험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난 게 아니죠. 얼마 동안만 떠나 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병자를 낫게 해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그렇게 전파해도요, 꼭 뒤탈이 생기도록 하는 놈이 누군가 하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시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요. 남을 돕고도 시험 들고, 또 남에게 뭘 베풀고도 시험을 들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나에게 시험이 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험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얼마 동안만, 저는 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우리에게 계속 시험이 오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능히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